제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다시요. 여기 제 거는 나오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나옵니까?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잘 알지요? 예,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은 1955년도에 태어났고 2011년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보니까 저보다 2살 위에 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했지요. 그리고 애플 2를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화시킨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2011년 10월 5일 날 인생 56년 살다가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아주 울렸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남긴 메시지를 같이 살피도록 합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고 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자체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모든 갈채와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때 되면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 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노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아마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것이 마지막 추억으로 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추억을 많이 쌓으라는 거지요.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둘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상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혹시 여러분 한 10억 줄 테니까 내 대신 병상에서 마지막 누워서 죽을 날 기다리라 그러면 손 들고 가실 분이 있습니까?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생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치료봉사만 잘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건강한 삶 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요.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또 노란 글씨는 같이 읽을까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를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참으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죽지만 그들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고지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무엇입니까? 죽음이 눈앞에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들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강제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강제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지금 당하게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지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세 사람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매달렸는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살피라고 주시는 기별입니다. 초기 문집은 왜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들이 정말로 달려야 됐는지를 또 이렇게 설명해요. 두 강도를 그와 함께 양쪽에 각각 매달았다. 강도들은 힘이 저항하였으나 군인들은 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팔을 뒤로 제치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 한쪽 가슴이 애립디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까 두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저항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매달리지만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군인들이 강제로 힘을 써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아주 제압하지요. 여기 보니까 군인들은 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팔을 뒤로 제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스티브 잡스도 그의 마지막 메시지 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살고 싶다. 내 나이 56에 죽기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인생을 이제는 좀 더 행복을 찾아서 가고 싶다.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 두 명의 강도도 어때요? 죽고 싶지 않다고. 저항할수록 더 큰 박해와 더 큰 어려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데도 죽기 싫다고요. 이날 세 개의 십자가가 칼바리 언덕에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누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졌지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가운데 세웠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좌우편에, 예수께서는 가운데에 못 박히셨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다. 두 강도 사이에 있던 그리스도의 위치는 그분이 셋 중에서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수라는 것을 표시하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최고 악한 죄인입니다고 한가운데 세웠는데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걸 또 모르면서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최고의 죄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선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끈 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수 당신은 최고 악한 사람이라고 내세우고자 하는 게 사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대의 소망 751쪽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의 십자가는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 그처럼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졌다. 그리고 참여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추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의 한복판에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큰 빛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시선을,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이 비치도록 가장 한복판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곁에 두 명의 강도가 이렇게 달렸는데요,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쪽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들도 누구를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라, 죽고 싶지 않다, 좀 구원해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도 대단하셨겠지만 주변 그 양쪽 강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욕과 이것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귀에는 모든 세상의 배반하는 소리와 욕만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힘드셨겠어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인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인류에게 주시고자 오셨는데, 그때에 갑자기 한편의 강도에게 변화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아까는 같이 욕했었는데 갑자기 또 변했어요. 하는 말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같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강도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어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먹기 전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펴십니까? 안 펴십니까? 펴셔요. 그날 두 강도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감동하심이 지금 둘에게도 같이 역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한 목사님도 쭉 목회 오셨고 하지만 전도회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참 묘한 것이 똑같이 전도회를 하고 구도자들을 모셔다 놔도 어떤 분은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노하는 분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은 선택인데 오늘 이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변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만 감동을 많이 주시고 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아예 그냥 무관심하셨을까? 그렇다면 그건 좀 사랑의 불공평 같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강도에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회개의 지금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편의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물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유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그는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고 신앙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보고 신앙하고 어떤 집사님을 보고 신앙을 만들어가면 그 양반이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누가 서령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타락했을지라도 장로님이 타락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에 신뢰가 있었지만 어때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한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이런 말까지도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억하심정인지 같이 욕을 하다가 이제 그의 마음이 이제 또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특별히 강도가 마지막까지도 그 마음을 다쳤다가 연 이유는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지금 보면서 그의 마음에 점점 그 강박 같은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자기들은 반항을 하는데 예수님 어떠셔? 순수하게 어린 양처럼 그냥 다 내놓으시고 자기를 못 박는 병사들에게 욕도 안 하시고 저주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동정의 눈을 보면서 이 강도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정말로 변화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지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왜요? 어차피 바로 죽으니까 뭐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그 확신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중에도 제법 있지 않던가요? 정말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수는, 이 강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주어집니다. 아마 이 강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주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마다 교회 오는 게 그냥 와집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에? 생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그런 음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로 잘하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잘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는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구속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간구하였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겸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고백이 고난 중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이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맞지요. 12명의 제자 하나는 자살해서 그 시간에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강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강도의 고백이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주시는 최고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은 오직 어땠어요? 괴로움과 육신의 고통에 그를 아주 완전히 집어삼켰지요. 인생에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만이 그 애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전까지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순간 그는 뭘로 변했습니까? 성도로 변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순간 그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 죄수였던 그가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기 때문에요?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또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데요,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지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마음속에 이르러 하나님과 평안함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그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요. 상권에 보면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핍박 속에서, 나중에는 교황권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순교토로 갈 때 그들이 울면서 막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죽어갑디까, 화형 내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미하면서 죽어갑디까. 야, 저는 놀란 것이요, 여러분 스데반도 보세요. 돌로 맞으면 비명을 질러야 됩니까? 찬미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이 돌로 맞는데요,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도 변하면서 얼마나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돼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요, 그들은 비명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하면서 죽어갔습니까? 찬양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 강도도 방금 전까지는 얼마나 고통 중에서 힘들었겠습니까마는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이르러오는 순간 더 이상 제가 볼 때 그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그의 나머지 삶은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기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주로 세상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술 마셔요. 속상하면 뭘 따요? 술 따가지고 먹어요. 마셔요. 그러지요? 또 뭘 또 빨아요? 담배 빨아요. 속상하면 그 순간에 그냥 담배 갖다 놓고 팍팍 빨아요. 제가 좀 많이 젊었을 때에 제가 아는 그 형이 있는데,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잘 피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형은 어째서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워? 했더니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 담배 필 때 얼마나 평안함을 느낀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은, 세상이 주는 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더 심할 때는 마약까지 오면서 막 근심을 다 잊고 행복하다 가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쫓아와요?
질병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망치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해서 빨리 병들어 죽으라고 갖다 주는 평안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근심 걱정 다 멀리 던지게 하는 평안함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평안합니까? 정말 평안합니까? 평생 이 평안 간직하시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두 다 하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아예 근심이라고 할래도 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요. 강도는 바로 그날 낙원에 갔습니까? 우리가 두 성경절이 나와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이 위의 성경절과 아래 성경절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위의 성경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언제 바로 낙원에 가야 돼요? 오늘 가야 돼요. 그러지요?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성경절 어때요? 언제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안 하시고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의 똑같은 헬라어 내용인데 이렇게 두 성경절로 번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까? 밑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갈게요. 오늘이라는 부사 때문에 따르는 구두점 문제이다. 봅시다. 쉼표가 잘못 찍혔다. 고대 헬라어는 문자를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1장, 오늘날 1장, 2장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되지 않고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글을 기록했을 때는 쉼표 등이 없었다. 13세기 학자들이 장, 절, 구두점, 띄어쓰기 등을 하였다.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성서의 쉼표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앞에 성경절에서 쉼표는 오늘이라는 단어의 앞이 아니라 뒤에 위치해야 된다. 앞에다 찍었을 때는 첫 번째 성경처럼 번역되고 뒤에다 찍었을 때는 뒤에 성경처럼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1차 교회에서 이 쉼표의 위치를 바르게 한 성경 번역본이 여럿 있어요. 이 성경 번역본들은 뒤에다가 오늘이라는 부사 뒤에다 찍어서 뒤에처럼 번역된다는 거예요. GM 람사 번역본이나 콩코단트 역동 이 성경들은 쉼표를 뒤에다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상복 장로님 한번 읽어주셔요. 오늘과 내게라는 단어 사이에 들어있는 구두점은 번역자들이 넣은 것임을 기록해야 한다. 오늘 이라는 단어 앞에 구두점을 찍음으로써 번역자들은 죽은 자가 사망 시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비성경적인 개념의 지도를 받았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그 당시 한참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다 어디라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는 그 사고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성경 주세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 앞에 구두점을 찍은 것은 그리스도와 여러 신약 기록자들이 다른 곳에서 분명히 언급한 내용들과 그의 말을 모순되게 만드는 셈이다. 따라서 성경 자체의 사상에 의하면 그 구두점을 오늘이라는 단어 앞에 아니라 뒤에 찍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실제로 한 말은 진실로 오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였다. 그러지요? 시대의 소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 자신도 그날에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으며 부활의 아침에 그분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표면상으로 볼 때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같은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요. 강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마지막에 이 강도처럼 팍 구원 얻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미리 구원 얻어서 그냥 쭉 살다가 하늘에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으로 살기 좀 답답하고 복잡할 때 많지 않아요?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 먹을래도 참 막 신경 쓰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참 그래요.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일요일 날 그냥 교회 가면 아주 편안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자, 여기 볼까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구주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죽을 때의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그들에게 공개하실 것이다.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요, 사람의 마지막 숨이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주변에서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정말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손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지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성경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베들레헴의 큰 별이 막 지려는 가장 깊은 도덕적 흑암의 한밤중에 죽어가는 한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잡았을 때에 그의 믿음의 빛이 찬연한 광채를 가지고 비췄다.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이 사람이 그동안 나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게 어떨 때는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에? 여러분들은 사람 몇 명 죽이고 감옥에 간 그 사람은 빨리 죽이는 게 좋아요, 살려두는 게 좋아요? 빨리 죽이면 좋겠지요? 우리 솔직히 한 감정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간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는 손을 펼치셔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구원해 주지 않으시던가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이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십자가상의 강도는 우리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합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진정으로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고 계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매일 순간순간 나와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는 위로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위로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만은 항상 손을 펴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 오셔서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1시간 1초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러한 주님 믿으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